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얼굴만 보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두 손 한번 이렇게 펼쳐주시고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조목 권사님 이제 내일 모레 병원에 가셔서 이제 일정을 잡으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깊이 찬송해 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같이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 깊이 찬송하신 이후에 김현승 권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예배하는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랑함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절히 찾으며 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와 삶을 아프게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허물 많은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우들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아프신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아픈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 아픈 분들의 아픔에 함께 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치료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부르시고 구속하신 사랑에 감격하여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과 가족들을 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함으로 돌보게 하시고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밀가봇과 히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르에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발랏벨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생품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나 지금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가서 복음 전하시면 어려우시니까 조그맣게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함께 나눠가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이제 12월이니까 그래도 몇 달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의 사역의 핵심은 12월 25일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지만 그것은 복음 전도한 것에서 비춰보면 사실 그렇게 그것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복음 전한다는 걸 생각하시고 또 가까운 친지 이웃 가족들이니까 그냥 말씀 전하기 어려우시면 어떻게 교회에서 도와야 될지 이 문제도 놓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일이 창립기념주일인데 창립기념주일날 여느 때하고 달리 우리가 선교회별로 모여서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들한테는 카톡에 제가 선교사님들이 보내신 글들을 다 같이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아마 인도하는 우리 또 회장님들 비롯해서 간사 역할하는 청년들이 같이 카피하고 또 복사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좀 깊이 우리가 없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준비를 해 주시고 이 창립 기념 주일이 그냥 하루하루 매년 지나가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의미를 담아서 또 한번 우리 교회가 또 재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품 대상자들 성함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맨 위에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손예훈, 윤지영,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환우들도 성함을 부르고 싶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이외에도 우리 나충정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경희 권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황정숙 권사님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권사님 많이 회복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신 이유가 값없이 이 복음을 나누라고 저희들을 부르신 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당신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또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가 깊이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생품 대상자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결실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분들 향한 기도가 더욱더 풍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매 순간 복음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증거될 때에 마음이 녹아지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김정옥 권사님, 이제 내일 모레 병원에 다시금 가셔서 방사선 치료 일정을 잡으십니다. 몇 회가 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상세한 계획은 없으나 오직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이 모든 암세포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마음과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귀한 권사님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박혜림님, 박환님, 또 이재원님, 이화정님 붙들어 주셔서 저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충정 집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동안 탈장과 신장의 아픔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 집사님 건강하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 역사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경희 권사님 허리를 붙들어 주시고 황정숙 권사님 신경의 모든 부분도 주님께서 잘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나봉순 권사님 코로나의 이 후유증 다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강건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하나님 우리 양 권사님 붙들어 주셔서 턱관절을 지켜주시고, 그 밖에 한 분 한 분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 다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강건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마디 더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이렇게 펼쳐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탈북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넘어와 가지고요 국정원이라는 데 가서 조사를 받잖아요. 근데 조사를 받는데 어느 날은 다 뭐 앉혀놓고 노래를 가르치더래요. 노래 가사가 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걸 가르치더랍니다. 근데 한 번도 본인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걸 못 느끼고 그리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오직 수령님의 사랑으로 살아왔으니까 나는 그냥 사랑받을 존재도 아니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살아왔다, 이렇게만 생각하던 분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랑 그 한마디 얘기 듣고 서로, 그분들은 그냥 노래죠, 우리에겐 찬송이지만
그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많이 아무것도 모르냐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용서함 받고 제산 받는 드러난 증거가 뭐냐? 나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의 현실적인 열매입니다. 이것을 전달해 가는 게 복음이고 전도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거고 선교하기 위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이 두 가지, 이 어찌 보면 한 가지죠. 큰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흔들리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될 때마다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실로에 다시금 성전을,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오늘 이 귀한 여호수아 말씀 통해서 또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현성 권사님이 얼마나 눈이 좋으신지 그 핸드폰 글씨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MZ 세대세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귀한 기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약속의 땅에 이른 다음에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희망이 뭡니까? 그저 요단강 건너서 땅 얻는 게 다 희망이었어요. 그것만 되면 다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모든 게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고 그 다음에 아주 감동이 되고 그 은혜 취할 땐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구원받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복음 전도해야겠다 생각하고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자식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되고 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복음대로 가려고 했더니 직장이 자꾸만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나누냐, 현실적으로 이민족들과 어떻게 싸워가야 되느냐, 어떻게 이방 종교와 그 틈 바구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어 가느냐, 이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주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는 시작점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기업을 얻는데 의외로 소극적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말씀하시고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땅을 갖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므온 지파죠. 근데 시므온 지파는 따로 땅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주어지느냐? 유다 지파의 남쪽을 조금 떼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내 몫이다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유다가 이만큼 가진 상황 속에서 일부 너희들 가져라 이런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항상 얘기하기를 공평정의, 내가 1 가지면 너도 1 가져야 되고 너가 5 가졌는데 내가 4 가지면 모든 거 다 뒤집어엎겠다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보십시오. 기업 분배, 이 지파 차원에서 우리가 제비를 뽑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지파 안에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가문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또 제비 뽑는 거예요. 하나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다가오는 것으로 힘들어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삶인 거예요.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지파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눈 땅 내에서도 네가 좋은 땅가니 내가 좋은 땅가니 이렇게 싸울 수 있으니까 그것마저 제비를 뽑게 한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유다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가 자신들의 땅이 아닌 유다 지파의 남쪽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비해서 남겨진 땅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땅이 모자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 준비되고 넉넉해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나눌 때가 있어요. 모자라요. 그럼에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없고 가난해도 자식들 빽빽 울면서 우유 달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분유를 사서 먹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는 인구에 비해서 기업이 너무나 여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불공평한 일이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그것을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장자의 축복으로서 그만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자투리 땅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시므온 지파의 이 인원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22,200명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이에 비해서 유다는 76,000명입니다. 대략 4분의 1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런 지리적이고 또 숫자의 이유만으로 시므온의 기업이 독립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만 하셔야만 되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한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를 얘기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누인 디나가 욕보임에 대한 보복으로 할례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세겜 족속의 남자들 다 멸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죠. 물론 누이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세겜은 분명 이 사건 이후에 디나를 연연히 사모해서 그녀를 아내로 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아무리 누이 동생에 대한 마음이 지극하다 할지라도 이 일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레위의 분노, 호전성을 여실히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이 범죄함에 대한 탄식으로 시몬을 향해서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도를 지나친 분노, 그다음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완악함, 이 두 가지가 결국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게 이 두 가지예요. 도를 넘는 분노와 용서하지 않으려는 완악함. 이 두 개가 있으면 시므온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예수께서 하신 마태복음 5장 5절을 기억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분노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온유를 생각한다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무엇일까? 현대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이명수 목사님은 이것을 몫으로 해석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몫이에요.
분노하면 몫이 사라져요. 완악해서 용서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품잖아요. 당신 몫이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용서해가요. 시간이 지나면 내 몫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온유한 자의 특징이고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몬이 땅이 없는 거예요. 유다의 땅 일부를 얻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땅 자체를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레위 족속은 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이 먹여 살리게 했다고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레위가 했던 죄의 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완악함이 결국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온유하면 능히 때가 되어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지만, 분노하고 성급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밥그릇을 차버리는 냉엄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시몬과 레위를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분노를 넘어서는 진정한 온유에 대한 사모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치 재갈이 물린 말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이 연약한 짐승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말은 굉장히 강한 짐승입니다. 그 말발굽으로 사나운 사자도 밟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리저리 뛰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키우는 사람은 절대 말 뒤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때 말에 재갈을 물린다는 게 쇠로 어금니를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리 치고 저리 치면 말이 고통스러워서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유의 어원의 뜻이 그거예요. 결국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내 몫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붙들고 걸어가는 게 온유함이에요. 시몬과 레위를 통해 역설적으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불행히도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몬은 바알 보호를 섬기게 됩니다. 이 결과였습니다.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시딤에 있을 때에 모압의 여자들과 함께 저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음행을 저질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바알의 신앙은 풍요와 다산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풍요, 다산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됩니까? 그건 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풍요와 성은 하나로 왔다고요. 그러니까 먹고 삶의 풍요를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과 연결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압의 여사제들을 끌어들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여사제들을 이스라엘의 진중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못 먹고 못 입으니 이 사람들과 함께 이런 성스러운 종교의식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그리고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게 하자고 한 짓들이 시몬이 했던 짓들이에요. 여자가 좋아서 그 짓 하는 게 아니에요. 풍요와 번영을 위한 종교적인 이유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지요.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분들이 59,300명이었습니다. 바알볼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으니 22,00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 죽은 겁니까? 37,000명이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력이 약해졌으니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유다의 짜투리 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훗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범죄의 길에 들어섰겠습니까?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많이 나아지고 농사도 많이 짓기 위해서 한 짓들이 결국 결론은 본인들 이렇게 만들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들이 올바로 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훗날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범죄함은 혹독한 시련을 시몬에게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런 가운 어려움 속에서 유다 지파의 형제애가 바라는 거예요. 형님, 그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 왜 쓸데없이 화내가지고 사람들 마음 다 멍을 주면서 그렇게 다 세겜 족속 다 죽였어. 그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서 이방 여자들 데리고 해서 뭐 하는 짓이요? 나 짝이 있으면 그래 나한테 오지 말고 나가서 알아서 사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유다가 그러지 않아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가 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증거입니다. 달래 장자가 아니에요. 버려지고 죽어야 될 것들 끌어안으니까 장자인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죄는 과거의 일입니다. 이미 용서받고 돌아온 이상 그들은 자연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과거의 죄악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들을 그것까지 붙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그것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 용서받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제일 질타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목사라고 해놓고 아마 제일 혼날 게 저예요. 그래도요 저 은혜로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합니다. 우리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 들만한 우리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자식들한테 다 자식들 마음 아프게 한 거죠. 우리 부모들한테 또 마음 아프게 한 자식들이죠. 우리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한테 정말 내가 마음 아파서 힘들어한다는 것처럼 그런 일도 그분들한테 안 한 분 계십니까? 다 그러고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아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를 통해 주신 또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시몬의 현실이 인간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완벽한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갈대와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은혜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깊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깊은 의미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에 살 수 있듯이 진정한 교회는 상처나고 아파하고 때로 범죄함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자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서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어요. 동시에 어느 누구를 당신 또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장애우들하고 겨울 수련회를 강화도로 갔어요. 선두시안간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70이 넘으신 집사님이 밤에 주무시지를 않으세요. 아드님이 45살쯤 된 저희 구역의 순장이었습니다. 구역장이에요. 근데 척수장애 옵니다. 하반신 마비예요. 이분과 함께 온 겁니다. 계속 잠을 주무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주무시지요. 그때 웃으면서 말씀을 안 하세요. 나중에 알았어요. 척수장애우들은 몸을 돌아눕질 못합니다. 한겨울에 갔습니다. 온돌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누군가 계속 움직여주지 않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그때 그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주님 사랑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목사라는 게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 사는 거 하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이분이 통곡을 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죠.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남자가 40이 넘었어요. 혼자 산다고. 혼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장애운들은 그런 마음이 없냐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건 누가 알겠어요? 허리 못 쓰면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인 줄 알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누구를 향해 이래라 저러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또 한번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갑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는 아픈 분들 오시고 마음 상한 분들 계시고 다 회복되시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와서는 정죄하지 말고 이곳에 와서는 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갈 수 있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곳이 항상 붐비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 종이를 벽에다 걸쳐 놓으면 시간별로 이 방을 쓰시겠다고 예약하는 명단들이 가득 차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누군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른 것보다 이곳에 오고 싶을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회복이 있고 사랑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시면 어디 가셔서 뭐 하신 것보다 이곳에 오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꿈꿔요. 이곳에서 회복이 되셔서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회복이 되시고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고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시므온을 유다가 받고 끌어안고 가는 것처럼 시므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형제 가운데서 들어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픈 자, 상처받은 자, 몸이 아픈 자, 꿈이 없어서 방황한 자,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온유한 교회 이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깊이 나아가고 진정한 위로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언제나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언제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405장 주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의 마음, 주의 종들의 삶, 주의 주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성정이 저희들을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아프고 힘들어했던 시몬을 끌어안으며 진정한 영적 장자권을 누려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유다처럼 오늘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그 유다의 마음을 품고 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외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간절히 품고 기도하는 생품 기도자 대상자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